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오늘 우리가 학예 수련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바자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면서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 바라보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승리한 거죠. 다시 한번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바자회를 준비하며 학예 수련회를 사모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정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상투적인 문구로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귀한 깨달음과 분별력에 근원되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은 굉장히 여러분 익숙한 제목입니다.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지난 수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5월 10일 우리나라의 19대 대통령이 선출된 날입니다. 그날 공교롭게도 새로운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강한옥 여사의 중앙일보 인터뷰가 인터넷 기사를 장식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강한옥 여사는 아들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원칙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착한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권 후보 중에 이런 분이 계셨었죠. 사법고시를 준비하는데 그 미래 장인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제 그 대권 후보의 그 표현에 의하면 내가 그 사법시험에 통과하면 지 손에 장을 지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장인어른한테 지라고 그러는 거죠. 귀를 의심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그 영감탱이 우리 집에 26년 동안 발을 못 붙이게 했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그분이 안 되신 게 참 개인적으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되더라도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지난 며칠 동안 그래도 우리는 지지율 70%가 넘죠. 그래서 참 기본적인 움직임만 있어도 이렇게 국민들이 기뻐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참 우리가 힘들게 나라를 꾸려왔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만큼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의 인격을 우리는 높이 평가하는 것이고 또 우리 마음 한구석에도 부모님에 대해서 잘 순종하고 공경하고자 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소개할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960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난 9남매 중에 막내딸로 태어난 분입니다. 그 이름은 심순덕이라는 시인입니다. 이분이 31살 되었을 때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시를 썼는데 그 어머니가 아주 옛날 분이긴 하시지만 표현이 옛날 표현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엄마는 이건 아니고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방송에서 이미 여러 번 소개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가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모님에 대해 순종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넣어주신 자연법입니다. 인륜이라고 하죠. 그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요 윤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을 깨달을 정도로 성숙해지고 성장을 하고 나면 부모님은 이미 노쇠해지셨거나 때로는 우리 곁을 떠나서 다음 세상으로 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이유와 그 결과를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자녀의 의무와 부모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난주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의무는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부모를 향해 해야 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1절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헬라어로 가르라고 해서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부모를 순종해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불어넣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자연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요,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30절을 통해서 타락한 사회의 표시로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존재하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을 통해서는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과 유사한 내용을 다루는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순종의 범위를 모든 일로 설명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일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옳은 일이요, 이 땅에 우리가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또한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부모님에 대한 그 순종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그것은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봐서 그것이 옳은 일, 온전한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문난 도둑이 자녀에게 너 들어가서 여기 가서 네 몸이 작으니까 어른 들어갈 수 없는 데 가서 남의 물건을 가지고 와라. 여기는 순종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때는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엔 거기에 대해서는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을 통해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로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되라 라고 말을 하면서 주 안에서라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타락하면서 가장 먼저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죠. 죄는 죄를 저질러서 죄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따먹은 죄를 서로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 또한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면서 관계가 깨어진 것이 확정이 됩니다.
사랑은 뒤틀려서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가 되었고, 권위는 억압을 하는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 안에서라는 말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죠. 주 안에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것이 옳은 일이고 부모님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그런 행실과 삶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를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셨을 때 유월절을, 이 명절 때문에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원래 나사렛 출신이죠. 거기서 하루를 유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오시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수많은 동생들이 있었죠. 육신의 동생들. 하루를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흘 길을 헤매면서 예수님을 찾죠. 나중에 어디 계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말씀 나누시는데, 이 랍비들이 그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그 지혜에 놀랍니다. 다시 예수님은 요셉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은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여 받드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은 헬라어 본문에서는 티마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공경이란 말, 카바드라는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카바드가 무슨 뜻이냐면 존귀하다, 중하다, 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이 몸이 노쇠해지면 물질로 섬기고 보살펴드리는, 그렇게 부하게 하고 마음과 몸을 부하게 하는 것이 다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서 기쁘시게 하는 것은 교회를 평안히 하는 그런 기반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가 평안합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그 교회 공동체가 있는 지역에서 지역사회가 평안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라 전체가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때에 있는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청장년의 때가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요즘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어려움을 여전히 겪는 그런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73년에 미국에서 개봉한 엑소시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죠. 이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상영되었을 때 이 영화를 보고 심장마비로 4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귀신을 쫓는 영화입니다. 엑소시즘은 이제 퇴마, 축귀라는 말이죠. 그 내용을 보면 유명한 여배우 크리스 맥닐이라는 여배우가 있는데, 이 여배우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딸 리건이라는 이름의 딸을 데리고 이제 별장으로 좀 교외로 와서 살게 되는데, 이 어린 딸 리건에게 귀신이 들립니다.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리메이크한 영화를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쫓기 위해서 예수의 소속의 퇴마사, 그래서 축귀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다룰 겁니다. 김기동의 귀신론, 거기서 떨어져 나온 이초석이란 이단이 세운 교회가 한국 예루살렘 교회, 그 이름을 예수 중심교회로 바꿔서 그 교회에 출석하는 배우 박보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회가 유명해졌죠.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냐면 귀신 쫓는 사역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엑소시스트라는 영화에는 메린이라는,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든 노신부가 나옵니다. 축기 사역의 전문가입니다. 이 신부를 따라서 카라스라는 이름의 중장년이 된 40, 50대, 한 50 가까이 된 신부가 같이 보조 사역을 하면서 귀신을 쫓으러 갑니다. 이 어린 딸 리건에게서 귀신을 쫓고 축기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축기 사역을 행하는 그 중에 이 카라스 신부의 어머니의 목소리를 이 귀신 들린 나이가, 이 귀신이 흉내를 내죠. 이 카라스 신부는
외동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위해서 어머니를 모시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시골에 있는 지방에 있는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제대로 찾아보지도 못하고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축교 사역 중에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목이 확 돌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어머니랑 똑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아, 사랑하는 아들아, 여기는 너무 춥고 어둡단다. 나는 네가 너무나 그립단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아들 카라스 신부가, 이 중년의 신부가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번민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모습을 본 이 메린이라는 신부가 잠깐 나가 있으라고 말을 하죠. 혼자 이렇게 축사를 하는데 평상시에도 심장병으로 이제 지병으로 고생을 하던 이 메린 신부가 갑자기 이 귀신이 책장 넘어지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하니까 갑자기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리죠. 이 카라스 신부가 다시 방에 들어오니까 이 책장은 넘어지고 가구는 엎어져 있고 노신부 메리는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이 아이 입술을 통해서 어머니 목소리를 내고 이 카라스 신부를 공격을 합니다. 이 카라스 신부가 오열을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나에게로 들어오라.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카라스 신부의 몸에 귀신이 들어가면서 이 신부가 창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것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사단은 우리의 본성, 알량한 양심을 건드려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한 주 안에서라는 복음의 빛을 통해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차지하는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점점 평균 수명이 증가합니다. 런던 임페리얼 컬리지의 올해 2월에 나온 그런 연구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30년에 우리나라의 노인의 평균 수명은 전 세계 1위입니다. 여성은 90.8세. 가장 장수를 누리는 국가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한편으로는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 것을 뜻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70대 노인이 90대 100살이 된 노부모님들을 모시는 일이 심심찮게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어떤 물질이 있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사단은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부모님에게 뭘 해드렸니? 어머니 아버지에게 뭘 했어? 너 같은 죄인이,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주 안에서 복음의 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된다고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지난주도 나눴지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때를 따라 직장도 얻고 결혼도 하고 때로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요. 그러면서 어쨌든 사회에서 든든하게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것을 바랄 뿐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하면서 바라는 마음이 사실은 부모님에게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굉장히 이 복음의 빛을 제가 여러분에게 비춰드리고 있죠. 부모님과 대화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부모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안부를 전하고 마음을 살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 딸내미도 지난 월요일이 어버이날이었죠. 기숙사에서 나왔던 큰애가 이제 인사를 하고 들어가고 월요일날 둘째가 카드를 하나 써서, 근데 지라는 표현 한번 쓰죠. 지들이 돈이 많습니다. 저희 할머니께 돈을 용돈을 많이 주셔서. 그런데 지들은 아무것도 안 사오고 카드 하나 써가지고 뭐 사랑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작은 오빠가 카드를 건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그 막내딸 아시죠, 여러분? 저희 제인이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합니다. 이 아이는 영어와 한국어를 같이 씁니다. 미국에서 나고 자라서. 저한테 저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Dad, my presence is present to you.
제 존재가 아빠한테 선물이잖아요. 그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랍니다. 저희 딸내미가 저를 보고 웃어주면 저 그것으로 다 되었습니다. 모든 아버지의 마음이 그럴 겁니다. 딸내미가 제가 재밌는 농담을 했는데 오우 하고 지나가면 엄청난 상처를 입고 후유증이 몇 주를 갑니다. 어쨌든 부모님이 많은 것 바라지 않으시는 것이죠. 대화하는 것, 소통하는 것, 그런 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한편 공경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6장 2절을 통해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는 구절을 통해서 부모님께 공경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다섯 번째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아닙니다.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우상 섬기지 말라는 그런 두 번째 계명에서 이미 약속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약속이 있는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 그래서 신에 대한 계명이라고 해서 대신 계명이라고 합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고 해서 대인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10계명 돌판을 받았죠. 처음에는 돌판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깎아서 갖고 올라갔습니다. 한쪽 판에 5가지 계명이 있고 다른 한쪽 판에 5가지 계명이 있다고 이렇게 전승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계명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부모를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장수와 형통의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 여러분이 다루실 겁니다. 세라나에서 오늘 셀자 교육할 거고요. 어떤 이단은 요즘에 저에게 하루에 대여섯 통씩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이단 시리즈 시작하는 걸 알고 그런 수도 있는데 뭐 모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신학교 학교 메일로 교수님 안녕하세요 해서 자꾸 메일이 옵니다. 누가 그런 메일을 잘 보낼까요? 신천지가 자주 그런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 자주 보냅니다. 신천지는 우리가 오늘 셀장 교육 통해서 알아보겠지만 누가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주 이만희의 뜻에 부합되면 집을 갖추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혹세무민을 하죠. 그 본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가출하고 신천지 들어와라 이렇게 항상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6장 27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중심을 잡으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3장 15절을 통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해도 안 되는 것인데 더더욱이 부모를 미워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부모와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는 뜻,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당시 고대 근동에 이 아람어, 히브리어와 같은 셈족 언어의 특유의 과장법입니다. 우리말로도 뭐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과장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을 온전히 하라,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을, 가족에 대한 헌신도 중요하지만 더 앞세워야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믿음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는 말씀을
저는 가끔 제 삶의 지표를 삼습니다. 저희 자녀들을 한국 들어오면서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죠. 보란 듯이 잘 키우려면요, 좋은 과외 선생님을 붙이고 학원을 보내서 좋은 학교 보내려면 제가 목사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학교 교수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사실은 제가 거꾸로 도움을 받습니다. 용돈을 드리고 잘 봉양을 하려면 목사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신학교 교수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면서 자리를 지키는 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선순위를, 삶의 중심을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또 제가, 우리 바자회하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헌신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부모의 마음으로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무슨 코 묻은 돈을 막 받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찢어지면서 같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어떤 좋은 차를, 벤츠 이런 차를 사드리는 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운전을 더 얌전히 하는 것을 바라실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사용하는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제대로 해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셀전 교육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성경 구절을 나눌 것이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셀 교육을 통해 나눌 것입니다. 더욱이 부모를 미워한다는 것은 10계명의 5계명 위반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25장 34절에서 에서는 떡과 팥죽을 먹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미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장자의 명분을 정말 미워했다는 뜻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재 누리는 작은 쾌락과 작은 허기를 채우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가족들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최우선으로 놓았을 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장수를 누리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약속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했을 때 나타나는 약속은 역사를 통해 증명이 됩니다. 자, 이제 책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엘버트 윈십이라는 사람이 1900년에 낸 책입니다. 한 88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입니다. 관심이 있는 청년들은 구입해서 보셔도 됩니다. 아주 얇고 간결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100년 전에 나온 이 책은요, 300년 전, 그러니까 17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두 사람의 인물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맥스 죽스라는 사람이고요.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조나단, 영어로는 에드워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에드워즈라고 하면 알아들으실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분이죠. 두 사람 다 3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맥스 죽스라는 사람도 머리가 좋았고,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도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데 교회가 있었는데 당시만 해도 모든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아내를 만났습니다. 부부 사이가 극도로 안 좋았습니다. 후손들을 통해서 미국 사회에 또 큰 손해를 끼칩니다. 반대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는 후손들을 통해서 미국 사회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은혜의 천대감을 일으킨 사람이 되었습니다. 1700년대 초반에서 1900년까지 2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 책은 간결하게 이렇게 써내려가고 묘사를 합니다. 맥스 죽스 같은 경우에는 200년 동안 1200명의 후손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310명이 거지였습니다. 남에게 빌어서 먹고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300여 명이 어린 시절에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서 유아로서 사망했습니다. 130명은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60명은 상습 절도범, 7명은 살인을 범했습니다. 그 가운데 죄를 계속 지어서 사형당한 사람이 1200명 가운데 109명입니다. 후손의 3분의 1인 400여 명이 우울증과 정신병을 앓았습니다. 몸을 파는 창녀가 50여 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여 명, 절반 이상이 그를 깨우치지 못하는 문맹과 마약 사범으로서 이 사회에 공헌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그의 가게가 미국 사회에 손해를 끼친 것을
100년 전 1900년에 가치로 환산을 했더니 그때 약 125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00년 전 미국의 국민소득이 오늘날의 약 200분의 1 정도 됩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 약 2억 5천만 불. 그 가문에서 한 3천억 원 정도의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반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은 1,400여 명의 자손을 얻었습니다. 큰 차이가 없죠. 1,200명, 1,400명. 그의 아들 조나단 에드워즈 2세는 훌륭한 신학자가 되었고, 손자 드와이트는 예일 대학교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운동과 개혁운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목사와 선교사, 신학교수가 100여 명입니다.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 교수가 65명, 부통령 1명, 주지사 3명, 상원의원 3명, 재무부 감사관 1명, 판사 30명, 변호사 102명, 의사 56명, 군대 장교 75명을 배출했습니다. 두 사람 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더니 2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라는 그런 영적 원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과 대화하고 관계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어버이날 가장 좋은 선물은 현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모르는 부모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자주 안부 전화 드리시고 자주 마음을 살펴드리세요. 그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부모님이 여러분으로부터 바라시는 일입니다. 무슨 봉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또 성실하게 잘 살아가는 그것을 여러분의 부모님을 바라실 것입니다. 주의종들 종종 이런 말 하죠.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개인적인 필요만 아뢰는 기도는 너무나 미성숙한 기도라고 그렇게 폄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무소부재하시고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요, 기도 이렇게 안 하죠. 제가 장례식 가서는 그렇게 합니다. 가장 생에 엄숙한 순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평상시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부르면 끝인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머니한테 어머니 하면 되죠.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자애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런 아버지 어머니 부를 필요가 없죠. 아버지. 예전에 저희 둘째가요, 중학교 다닐 때인데 한국 이제 다시 들어와서 적응하기 힘드니까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아빠 그렇게 자꾸 하시면 저 공부 안 할 거예요. 씨한테 누가 돈 줍니까? 누가 학비 대고 누가 학원 뭐 이렇게 양육합니까? 그런데 아버지니까 투정 부릴 수 있는 거죠. 아버지 그럼 저 공부 안 해요. 그래. 아빠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하나 낱낱이 아뢰는 것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 첫 걸음입니다. 가까이에서 대화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큰애 둘째가 등록금 고지서 갖고 와서 방 뚝뚝 들고 들어와서 거룩하시고 총명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그리고 등록금 고지서 딱 내려놓고 나간다 한다면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이거 봐라, 제가 그 돈 내는 사람 아니죠. 그냥 아버지, 성적 갖고도 잘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봤냐? 평소랑 같아요. 수고했다.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으로는 굉장히 쓰리지만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고민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토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기도를 쌓아가다 보면 메마른 땅에 생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황무지에서 믿음의 씨앗이 싹을 틔웁니다. 가지와 줄기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꽃이 모든 진액을 다 빨아들이고 떨어진 그 자리에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한 것 준비하시려고 너무 부모 공경 봉양을 잘하려고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마음을 나누시길 바라고, 할 수만 있으면 함께 부모님 마음 살펴서 부모님과 자주 대화하시고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투족을 가지고 하나님께 앞으로 나오는 수단으로 삼으세요. 그렇게 토로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는 율법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죠? 말하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진리 가운데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메마른 땅에 산물이 나고 마른 땅에서 샘물이 터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42장 부르시고 함께 입술을 들어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박자를 못 맞추는 찬송가인데 그런가 보다 하고 같이 함께 찬송 부르시고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이 시간 한번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계획하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도 주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관계 맺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 가운데 거하고 은혜 가운데 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빛 가운데서 온전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며 믿음의 은혜의 천대감을 세우는 주의 백성을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